요즘 사람들에게 자신이 잘 살고 있다, 괜찮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이렇게 환상을 심어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SNS라는 겁니다. 뭐 다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겠죠.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뭐 틱톡 이름도 많더라고요. 뭐 텔레그램, 그 밖에도 뭐 트위터 뭐 등등의 소식을 인터넷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그래서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옆에 가까이 있죠. PC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핸드폰을 통해서도 이런 소식은 우리에게 아주 쉽게 전해집니다. 근데 이 SNS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물론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익들이 있죠.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기능은 잘 쓰시고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여러분의 관계를 좋게 하는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역기능, 문제점들은요, 그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그곳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SNS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SNS를 잘 이용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SNS 때문에 본질, 정말 중요한 관계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역기능으로 얘기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족과 함께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든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따로따로 SNS를 하는 거죠. 뭐 저희 집도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심지어 같이 집에 있는데 카톡으로 물어요. 너 내일 뭐 하니? 뭐 하는데요? 그래? 나는 이거 할 건데. 그렇게 하니까 대화는 되죠. 따로 그 거실에 나와서 뭐 이렇게 자세 잡고 앉아가지고 물어보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누워서 잠깐이지만 제가 내일 뭐 하는구나, 아내가 뭘 하는구나, 이게 가능한데, 이게 SNS로 되는 게 괜찮을까 하는 질문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멀리 있으면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 가 있는 아이한테 문자 보내놓으면, 또 카톡 보내놓으면 나중에 근무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연락 오거든요. 그러면 안심되고, 나쁘지 않구나, 도움 되더라고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카페 같은 데 가면 남녀가 앉아서 서로 대화하지 않고 서로 자기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 근데 그게 1, 2분이 아니고요. 10분도 20분도 심지어는. 무슨 일을 거기서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또 하나는 행복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뭔가 보여주려고 하니까 사진을 찍어야 되거나 이야기를 꾸며야 되거나 이야기를 올릴 때 있는 대로 올리지 않고 좀 더 재미있게 올리려고 하는 노력들에 시간을 들이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현실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 SNS도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실제 어떤 분이 기이한 사진을 올리면 재밌죠. 특이한 해석과 설명과 글을 올려주면 더 재밌죠. 근데 여러분, 그게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의 결과로서 나오는 거면 괜찮은데, 아니 반대로 본인이 만들어내거나 더 확대하거나 더 꾸며내는 이야기라면 그게 오히려 해가 되고 역기능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역기능 때문에 소중한 시간들, 소중한 관계들이 소홀하게 된다는 거죠. 폴 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의 안식처라는 그런 소설을 쓴 분인데요. 그분의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1996년도에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개봉됐습니다. 그 책에 이런 주제가 흐릅니다.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게 기억되는 순간은 몇 번 안 된다. 인생이라는 게 길 것 같지만 스스로에게, 자기가 8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귀하게 남고 강하게 남고 은근하게 오래 남는 이야기를 실제 손꼽아 보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이 중요한지 소중한지 모르고 살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과 설교안에 보시면 올려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지 모르면서도 삶을 무한한 우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일은 특정한 횟수만큼, 그것도 손에 꼽을 만큼 일어난다. 당신은 어린 시절의 오후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기억에 뚜렷하게 각인되어 그날의 오후가 없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날은 과연 얼마나 있었나? 나흘, 닷새, 어쩌면 이보다 더 적게 기억하고 있을지 모른다. 당신은 앞으로 보름달이 떠오르는 풍경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 기껏 20번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도 인생의 모든 것은 여전히 무한하게 보인다. 보름달을 20번 본다는 표현은 소설 안에서의 이야기 때문에 소설에 관련된 사람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보름달을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볼 것 같습니까? 무한대로 남아있나요? 실제 보름달이 뜨더라도 전혀 못 보고 지나갈 수 있고, 어저께 무지개가 떴거든요. 대단한 무지개가 떴는데 보셨습니까? 네,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셨죠. 해 진력에 아주 대단한 무지개가 떠서 막 SNS가 난리 났습니다. 지금 뭐야, 하늘을 봐야지. 네.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진짜 있어요. 저쪽에 확 떠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벌어지죠. 많이 벌어지죠. 만월이 계속 반복되죠. 많이 반복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것으로 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남에게 얘기하게 되고 할 수 있는 게 몇 번이냐는 거예요. 사실 이런 질문 말고 더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미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떠나서 가끔 보시잖아요. 가끔 봐야 되는데 어떤 날은, 어떤 때는 환경이 안 좋아서 사정이 생겨서 못 보는 일도 발생하죠. 그게 한 번이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꽤 긴 시간의 결과들이거든요. 그게 한 번 사라지고 두 번 사라지고 세 번 사라진다는 게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매우 중요한 게 휙휙 사라지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사는 날만이 아닙니다. 함께 식사할 날이 몇 번 남았을까요? 그들과 보낼 명절이 몇 번 남았을까요? 그들과 여행할 날이 몇 번이나 남았을까요? 귀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괜찮은 일들은 계속 흘러가지만 실제 내 마음에 남고 내가 건져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공간, 관계가 얼마나 있냐 물어보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말할 자신이 없는 거죠. 아이들이 어린 분들은 이런 질문하면 다 쓸데없는 얘기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루 종일 어떤 시간도 애를 떨어뜨릴 수가 없는데 늘 생각이 얘가 언제 커가지고 스스로 밥을 먹지? 얘가 언제 커가지고 학교 가방을 챙겨서 학교를 가지? 얘가 언제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지? 언제 나는 자유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진짜 지금 하는 질문이 되게 엉뚱하고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한테 여쭤보세요.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 그 기간이 얼마나 좋은지. 어르신들 다 그러세요. 그때가 좋아. 그거 짧아. 잘해줘. 함께해. 추억을 더 만들어.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어느 시점 되면 그게 끊기고 그 다음에는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환경이 일어나고 그때 손 쓰면 이미 늦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기회가 더 많이 있을 거죠. 결혼했다면 기회는 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요. 부모님과 함께 살 날이 며칠 남았을까요? 몇 번이나 더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될까요? 몇 번이나 자기 인생의 고민을 부모님께 여쭙고 부모의 걱정을 들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이런 기회가 많이 남지 않은 사람들이 흔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들에 대한, 이 기회에 대한, 이 횟수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SNS에 빠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더 관계지향적이고 사람을 만나고 함께할 시간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시험 때니까 수능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건 멈춰도 되냐? 아니요. 짧지만 그 아이를 함께 하고 하자는 마음을 부모가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밥 먹이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일들을 만들어갈 때 그 고난, 그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내 부모가, 나의 가족이 이렇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했구나 하는 결과들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함께할 기회를 앗아가는 것 중에 가장 큰 게요, 우리가 크게 위탁한 것입니다. 자녀들의 졸업장을 위해서 자녀를 학교에 위탁하죠. 그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대학 진학을 위해 자녀들을 학원에 위탁합니다. 그 시간 또한 엄청나게 깁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을 위해서 교회에 아이들을 위탁합니다. 근데 이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냥 위탁이란 단위로 따질 때 세 번째 단위가 되긴 하지만 학교와 학원에 비교해서 교회는요, 세 발의 피예요. 정말 짧은 시간 맡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1시간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길어야 2-3시간, 하루 종일 교회에서 논다고 했을 때 5시간이거든요. 그나마 그것도 위탁해서 집에서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어려운 환경이 없는 거죠. 한동안 미전도 종족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만 오면 한동안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선교사 보내야 된다고, 도와줘야 된다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우리나라 바깥에 외국인, 어느 나라의 어떤 부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2번째 선교사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미전도 종족은 외국의 어떤 부족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많다는 겁니다. 수만 개의 교회가 있는 대한민국인데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살까요? 요즘 와서 저희가 느끼기 시작하는 건데, 신자 바깥에, 교회 바깥에가 아니라 신자 안에, 신자의 가정 안에 미전도 종족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이런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에 이미 이런 얘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이 말은 믿음이 아예 없는 세대란 뜻이 아니에요. 부모의 믿음보다 다른 믿음을 가진 세대, 부모의 믿음보다 약한 믿음을 가진 세대가 가정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세대가 여러분 가정 안에 이미 존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만큼 움직이지 않는, 훨씬 약화된, 더 좋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은. 한 걸음 더 나가면 19절에 나왔던 말인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패역한 세대도 있습니다.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세대 또한 등장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사시대의 이야기였고,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에도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믿음이 있는 부모의 자녀가 미전도 종족이 될까요? 믿음을 갖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정말 저절로 믿어지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극히 일부분입니다. 과거에 문화적인 정보와 사회적인 정보가 없을 때는 오히려 교회가 줬던 정보가 유일할 때가 있었죠. 그럴 때는 지금보다 좀 더 편하게 빠르게 믿을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대, 2대가 믿고 난 다음에 3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믿음은요, 생각보다 어려운 겁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건 정말 대단한 일들인 거죠. 그래서 내 자식은 믿음 있게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버리고 어느 순간 믿음 갖지 않고, 저는 믿기는 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갈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믿음이 그 아이의 마음에 새겨지는 게 그렇게 편하게 쉽게 막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보내놓으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미전도 종직이 우리 가정 안에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새겨지는지, 어떤 노력을 부모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해 놓으셨습니다. 또 이 본문은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본문이 하나가 아닙니다. 모세오경에 3군데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보는 거죠. 신명기 6장입니다. 그 6장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새겨지는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들으란 말은 새기란 말입니다. 듣는 건 쉽지만 새기는 건 수백 배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랜 시간의 애씀이 필요한 겁니다. 들리고 들려야 새겨질까 말까 합니다. 또 들리고 들려야 그것이 행동으로, 삶으로 반복돼야, 계속해서 강조되고 각인돼야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신앙이란 마음속에 새겨버리는 겁니다. 그 작업이 쉬울 때가 어릴 때고요. 머리 크면 그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쉐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믿음을 새겨놓으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할 게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 있게 사는 삶을 보여주는 거죠. 본인 스스로 자기 마음에 믿음을 새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은 새기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겁니다. 근데 이 모순이 우리 일상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학교와 학원에 위탁하고 신앙적인 내용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위탁하는 그 자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요, 위탁이 아니라 직영하라고 말합니다. 새기는 작업을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어떻게 직영하는지 6절부터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계명이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어디에 있든지 이 계명에 관하여 이야기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이 계명을 여러분의 손과 이마에 메어 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집 양쪽 문 기둥과 성문에도 새겨 놓으십시오. 메시지 번역으로 저희가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자녀가 미전도 종족이 되지 않으려면 부모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계명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다시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한 번 얘기해서 되는 얘기가 아니라 무한 반복해야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전달되면서 그냥 확 새겨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새겨지고 어떤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확 새겨지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 확 새겨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부모가 해야 될 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는 표현을 여기는 이렇게 써요. 언제 합니까? 그랬더니 집에, 그리고 길에서. 이 말은 공간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집과 바깥에서 기회가 된다면 수시로 반복하는 게 새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새겨야 되느냐? 이렇게 이 안에서 질문하는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새기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이야기라는 방식이 등장합니다. 아이한테 암송시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부모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일 때, 어릴 때는 직접적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주거나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읽혀서 하나하나 진행이 되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그 마음에 각인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아이들이 출생하면 이야기 성경이라는 책,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하는 건 줍니다.
올 컬러로 되어 있는데요. 그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두꺼운 스노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쇄의 질도 좋고 또 번역 그 원본인 그 책도 상당히 뛰어나게 잘 각색한 책으로 인정받는 성경인데 어린이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은요, 부모가 어린아이한테 조근조근 얘기하는 식으로 문장이 다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성경을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으면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이 책이 좀 망가지도록 계속 읽어주라고. 실제 읽는 것 때문에 망가지고 찢어지고 더러워졌으면 좋겠다고. 아이가 좀 큰 어느 날 이 책 보자고 내가 어느 날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때 책을 정말 이렇게까지 봤어요 하는 마음으로 보여주시는 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라고. 원색적인 이야기는 어렸을 때 말고 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색적인 이야기를 머리 다 큰 애들한테 하면 같이 밥도 안 먹을 겁니다.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듣지 않으려고 애쓸 겁니다. 충돌이 안 일어나면 다행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일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유치원 다니기 전에 다 완성된다고요. 이 아이의 운명이 거기서 끝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삶의 자양분을 그때 다 흡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흡수된 것에 의해서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은근과 끈기, 또 머리, 그리고 노력과 수고 이런 걸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겠지만 그러나 자양분은 그때입니다. 우리 교회 자녀가 어린 분들은요, 잊지 않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심을 수 있을 때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1시간의 예배에 만족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모든 걸 하나님의 이야기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어주면서 나도 믿고 너도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공통점을 찾기 시작하면 그게 그 집안의 미전도 종족을 만들지 않는 가장 큰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크면 그 다음에 얘기는 더 쉬워집니다. 또 한 가지, 언제 우리 가정에서는 좀 특별하게 할까요? 저는 그걸 밥 먹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 먹고 오잖아요. 결국은 우리 가정에서 함께 밥 먹을 시간은 얼마 많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이 있으면 다행인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두 번이든 함께 밥상머리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부모가 훈계하고 혼내고 성적 검사하고 너 왜 이래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고민을 듣는 시간, 이야기를 듣는 시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아빠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네가 선택해서 좋지만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또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방향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 하는 이야기를 밥상머리에서 꾸준히 해 놓으셔야 사실은 아이들이 커서요.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방향을 잡을 때 중요한 좌표를 거기서 제시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런 자리를 만드는 노력, 수고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위탁이 아니라 직영입니다. 가정에서 학교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학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교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거기다 위탁한 건데 위탁하고 내버려 두면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뜻에 따라 아이가 큽니다. 학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뜻에 따라 아이가 큽니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의 뜻에 따라 아이가 큽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교회에서 만나는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돼요. 훨씬 많은 시간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누군지 모르는 그분의 인격과 삶과 일상을 모르는 그분들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음이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정말 저분이 선생님이면 저분이 학원 이렇게 생각할 만한 분이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미전도 종족을 만들지 않으려면 결국은 부모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교회는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돼요. 부모와 교회가 함께해서 아이가
미종교 종족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2대, 3대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개혁 방향이 얘기될 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에 더 매달려 보고 20년 전부터 했다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원점에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연히 SNS에서 웹툰 하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생각했던 웹툰인데요. 누가 만들었는지 찾아봤더니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냥 좋은 글 이렇게 나오는 웹툰입니다. 내용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고요. 중간중간에 웹툰의 일부분들을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웹툰의 그림 같은 거 보시면서 내용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친했던 선배가 전화해서 내게 물었습니다. 인자 내가 안 보고 싶지? 굉장히 친한 아마 고향의 선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자기 감정을 쉽게 내비치는 분이 아닌데 갑자기 자기가 더 보고 싶지 않냐니 나는 순간 멍해졌다. 선배가 많이 외로운가? 아니면 몸이 안 좋으신가? 그동안 자주 연락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말했다. 안 그래도 찾아뵈려고 했었어요. 곧 찾아뵐게요.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약속은 계속 미뤄졌고 선배는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다. 선배의 일은 평생 나에게 후회로 남았다. 우리는 종종 시답지 않은 핑계로 소중한 사람과의 약속을 미루고 가끔은 그냥 귀찮다는 이유로 약속이 취소되길 바라기도 한다. 아마도 언제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내 나이 85이 되고 보니 그리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고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야 한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행복이다. 만나서 시시콜콜한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슬프고 창피했던 기억이든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이든 가슴 따뜻한 추억이 많을수록 그리고 좋은 사람과 그 추억을 곱씹을수록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미루거나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연락해야 한다.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말이다. 어쩌면 당신의 생각보다 남은 인생은 그리 길지 않으니. 귀중한 일을 할 기회가 몇 번 남았을까요?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둥근 달을 보고 어저께처럼 무지개를 보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몇 번 남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거는 또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과 함께 할 시간은 몇 번 남았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할 시간은 몇 번 남았을까요? 그 남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자녀들에게 소중한 걸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지 않도록 이미 많은 기회를 잃어버렸다면 그러나 남은 시간들에 이 일에 대한 명확한 초점을 세우시고 자녀의 나이에 맞게 정말 친절하게 따뜻하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생각들이 예수님의 그 희생들이 조금이라도 각인되도록 노력하는 시간 만드셔야 됩니다. 때로는요 직접적으로 믿으라고 말씀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어렵다면 은근하게 내가 하나님 믿었기에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하는 흔적들, 기억들, 추억들 여러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시작은 기도입니다.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권면이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지 않도록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적은 기회들을 선용하시고 적극 그들이 미전도 종족에서 탈출하는 문들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시도하는 분 되셔야 됩니다. 또 자녀가 어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기회입니다. 최고의 기회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소감들을 본인들이 얘기해주고 함께 율동 찬양해주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마 교회 학교에서 부모님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초대할 거거든요. 그때마다 가서 우리 아이의 신앙 상태를 간사님과 목사님과 상의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믿음 있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교육자란 어쩌면 성경 교사, 어쩌면 여러분을 위한 성경 교사로 존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교사로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렵다면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실제 활용하셔야 돼요. 매주 아이들이 직접 만날 수 없다면 전화로 만날 수 있도록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서 아이들이 부모로서 못 전하는 것을 그 간사님과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전할 수 있도록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가정에서 미전도 종족이 생기지 않는 거죠. 아이들이 나이가 들었다면 인격적으로 대하시고요. 그리고 더 믿음 있는 행동들을 거시적으로 그러면서 세심하게 보여주십시오. 수고하고 땀 흘려 번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정직, 공의, 긍휼,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짧게 만나는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얘기하기 시작할 때 머리 큰 자녀들은요, 생각보다 부모의 새로운 접근에 놀랄 것이고 그렇게 대화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옛날부터 부모가 심으려고 했던 그 믿음에 대한 추억들이 끌어오르게 되는 거죠. 모든 인생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무엇으로 그걸 견딜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끌어다가 견디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뿌려놓은 그 믿음의 흔적들이 어설프게 새겨져 있는데 그것들이 연합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 겁니다. 그런 기대로 자녀의 미전도 종족 탈출을 기획하고 기도하고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실제 할 때가 많습니다. 귀중한 일들을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커지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곤고해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겐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가 미전도 종족이라면 그것만큼 뼈아픈 아픔이 어디 있을까요? 아이가 어리든 아이가 컸던 결혼을 했던 그래서 손주가 있던 상관없이 우리의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남지 않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노력들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소중한 시간들이 정말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건져 올리라는 말인데 그렇게 흐르는 물 속에서 소중한 걸 건져 올릴 줄 아는, 그래서 건져 올린 게 있는 신자로 사는 하루하루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멈췄던 자녀를 위한 기도들, 가족을 위한 기도들 뜨겁게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구하라고 하신, 찾으라고 하신, 두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쫓아 실제 그 행동과 삶 이어가는 우리 되도록,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의 식구들 중에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 중에 미전도 종족이 한 명도 없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